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전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피아노 간주에 약간 미스가 있었죠. 네. 그런 대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반주를 배웠던 거 이제 풀이하네요. 예. 얘가 없으면 임념이 또 대신한 것 같네요. 예. 자,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 공동체 유익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신앙 공동체 유익한 자, 이 말은 교회 구성원 안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유익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가 일본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지만은 선교의 열매는 꼭 한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본인 가정부였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그의 선교 사역을 가리켜서 선교에 실패했다. 그렇게 단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이 임무를 마치고 우리나라의 귀국한 이후로 그 가정부의 아들은 일본 신학교의 학자가 되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두고 찬성하거나 칭찬하거나 혹은 비판함으로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과례를 잘 아는 사람, 그가 참으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각자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종종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또 실수를 보게 되면은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참으로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해야 될까? 첫째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산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러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비판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인으로 정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첫째는 비방하는 자신, 두 번째는 비방을 듣는 사람, 세 번째는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그만한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곧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역시 너희를 비판하리라, 이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혹하게 비판을 한 만큼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도 동일한 비판을 받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비판했던 기준으로 우리 역시도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사장의 그룹을 이룬 그 사두개인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타락한 무리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우월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은 그들의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그런 경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 두 사람의 신분은, 즉 바리새인과 세리의 신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이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존경의 계층이었다면, 세리라는 사람은 모든 유대인, 자기 동족들로부터 이제 배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 세금을 과다히 책정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래, 먼저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의로움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율법의 잣대로 철저히 판단하고 정죄하며 경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지요. 그런데 저 세리는 굉장히 부정해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세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점에서 누가복음 이제 18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신 주님의 평가는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다시금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세리를 비판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주님은 옳게 이제 세리의 기도를 옳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을 평가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자신이 먼저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러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 믿음의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할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티와 들보의 비유가 그 실상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에 대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와 같은 커다란 죄는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란 뭘까요?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들보는 한옥과 같은 집을 만들 때 사용되는 큰 기둥을 말하죠. 그런 반면에 여러분 들보에 비해서 티끌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들보와 티끌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잘못된 잘못은 변명할 여지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러한 죄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한 잘못은 변명할 여지도 있고요. 실수라는 태도입니다.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중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니라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다 붙잡힌 여성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론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된 것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답변하실지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러자 주변에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네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 모세 율법대로 한다면 너희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주변에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아이까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한 사람도 그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음란 중에 잡혀온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깨끗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종종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당한 비판은 상대방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이스라엘 왕들과 사회 지도층에 있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레미야 선자의 경우 사람들이 비판과 책망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한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한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만두고 싶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도무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선포하면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백성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더 강하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당시 부도덕한 헤롯 왕을 책망했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아니,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과는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 일은 삼가 정말 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오시실하신 주, 오시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 안에 유익한 자는 사랑과 포용력을 가지고 온유함과 긍휼함을 베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믿음의 사람 노아도 실수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요, 믿음의 족장 이삭이나 야곱도 그리고 다윗도 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삶의 실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실수를 저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믿음 형제들이 범죄할 때 어찌해야 될까요? 정죄해야 될까요? 비판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육학에서는 하로의 실험이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자인 하로 교수가 실험을 해서 만들어진 학설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 엄마 원숭이 대신 두 개의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형 원숭이를 만드는데 하나는 철사로 엄마 원숭이처럼 만들어서 그 가슴에 우유병을 꼽아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 그 가슴에 우유병을 꼽아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날에 아기 원숭이들은 두 인형 속에 있는 우유를 모두 빨아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는 철사로 만든
그 엄마 모양의 원숭이는 가지 않고요. 천으로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어진 그 엄마 인형 원숭이 곁으로 가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인형에서만 우유를 빨아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동물들도 아주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재능, 그리고 같은 기술, 그리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역시 온유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더욱 친구가 있게 될 것이고 이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있는 곳에 훈훈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요. 그렇잖아요. 건전한 사회생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 위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중에 하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경직된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 있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깊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안식일 법이라든지 그리고 정결법 문제로 인해서 많이 예수님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안식일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는 사람을 고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느냐? 안식일은 그대로 안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판의식이 강한 사람의 잘못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는 거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평생 동안 손이 말라 고생하게나 안진병의 신세로 지내며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주님은 안타깝게 계십니다. 그리고는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고통당하는 사람 보이지 않고요. 자비와 긍휼이 없이 오직 메마른 율법의 잣다만을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여 포용력을 가지고요. 온유함과 긍휼함에 마음을 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유익한 자는 남의 짐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자기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신앙인 가운데는 남의 짐을 져주기는커녕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남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역할을 잘한 사람이라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 가운데 무슨 말이 있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잘해라가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은 자기 양심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무게가 모자라지 않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로 들어보면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쪽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절을 잘 들어놓으라고 자신 있게 기도했죠. 그런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은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무 이행을 누구보다도 잘했다고 굉장히 자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헐뜯는 바리새인에게는 의무 이행의 실격 판정자로 말씀하십니다. 의무를 이행하며 실격의 판정자라. 여러분, 독일의 위대한 문학가 괴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괴테. 이름도 고상하지요? 괴테. 그런데 그 괴테라는 사람의 집에는 늘 그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붐볐고, 또 괴테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괴테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남의 험담이나 자기 자랑 아니면 상스러운 말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자 괴테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휴지나 음식 부스러기를 우리 집에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험담, 거짓, 교만, 더러운 말을 흘리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들을 내 집에 남겨가지 마시고 모두 주워 가십시오. 추한 말들은 공경와 행복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세요? 네. 남을 짐을 지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서 험담이나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입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는 입술이 돼야지. 왜 험담과 비판합니까? 그런 반면에 여러분,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무를 잘하면서. 그러므로 울면서라도 언약궤를 메고 저 페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처럼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교회 안에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너무 필요한 분들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무를 이처럼 성실하게 잘 이행하는 자들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무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 정리해보자면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신의 의무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무 이하가 불충성이라면 의무 이행은 충성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의무 이상은 바로 희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짐까지 져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요, 의무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그리고 잘못됨을 볼 때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비판함으로 정죄하기보다는 사랑과 포용을 나타내며 남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자, 존귀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